2020년 9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거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이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도와주시며 주의 입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스물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지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작성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양,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박영석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예쁨이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저희의 모든 것을 드려 높이며 감사하고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매 순간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서 산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구하는 것은 지식이 없는 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저희의 모나고 상처난 부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저희의 부족하고 공허한 마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기쁨과 평강 속에 저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오신 것을 알고 바리새파 사람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만 사랑이 없고 거짓이 가득한 이 땅에 저희가 사랑과 거룩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의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의 아이들이 먼저 자신이 주임을 가슴 깊이 깨닫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들여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으로 가득한 주일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임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세우셨으니 그 선포하신 말씀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마음을 겸손히 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거룩과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일 수 없는 이 기간에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 주셔서 더욱 저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기간 되게 하옵소서. 가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주님 보살펴 주시고 감사드리며 소망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셋째 주 거룩한 주일에 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구약 성경 664면 역대하 7장 11절 말씀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서거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만유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예찬송가는 356자입니다. 이 찬양 1절과 4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이 땅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참혹한 현상들을 봅니다. 고통의 자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심령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국률의 은혜를 이 땅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면서 정성된 헌물로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축복이 저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자녀와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이 그대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픔 속에 있는 자,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자물 아버지 환난과 고통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만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물과 땀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그 모든 고백과 헌신을 받으시옵고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오늘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교우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옆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가족들하고 또 혼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또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모든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예배 영상 힘쓰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추후 공지가 있기까지 영상 예배로 드리니까 늘 교회의 소식에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금주는 3과가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과 2과를 공부하시면서 그다지 힘들지 않음을 여러분 잘 보셨을 것입니다. 그냥 찾고 읽으시면 아마 답이 찾아지고 읽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정지가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 3과 삶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도 여러분 또 정성을 다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 및 소모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신앙과 개인 신앙 성장에 어려운 환경이지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심과 성도들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과 수해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방역당국 의료진들 그리고 확진자 내지는 여러 가지 두려움에 떠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고난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갈등적 요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욱 집사님 어머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자나 전화로 위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않고 있지만 주님은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있는 곳 그곳에서 지역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와 교회와 목회자들과 또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또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진로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큰 고난을 만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는 밤이든 낮이든 쉼없이 파도가 일어납니다. 잔잔한 파도도 오지만 태풍이 몰아치면 큰 파도가 밀려와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큰 파도는 자주 오는 것은 아니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잔잔한 파도와 같은 인생을 살지만 간혹가다 인생의 태풍을 만나 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큰 고난은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의미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유무형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크나큰 어려움을 만날 때 흔히들 큰 고난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응답의 약속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약속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라의 장래에 큰 재앙과 같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솔로몬 왕의 후손들로 계속하여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고 왕의 자리에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국가적 재앙의 날, 즉 큰 고난의 때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재앙의 때를 만나면, 즉 국가적으로 큰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 방안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 해결 방안이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낮추어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입니다. 왕위에 머무는 동안 대부분은 큰 어려움 없이 지내게 됩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왕으로서 40년간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가운데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메뚜기 떼와 해충의 피해도 있고 전염병도 발생하고 기타 많은 국가적인 재난의 문제들이 오늘나라 안에 오늘 발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재위 기간은 태평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기에 그 나라가 태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했지요. 오늘 솔로몬의 지혜에 대하여 스바 여왕이 말한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9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7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8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오늘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하여 오늘 이스라엘 땅을 방문했다가 솔로몬 앞에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땅이 태평했고 그 어느 왕이 다스릴 때보다도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했기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적인 지식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솔로몬의 말년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갔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역대하 8장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역대하 8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여러분 14절을 또 봅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은 나라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아버지 부왕 다윗이 명령한 것을 벗어나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가장 힘쓰며 오늘 나라를 이끌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에게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축복을 주셨고 국난을 만나 큰 환난을 당하게 될 때 그 고난 속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서 도와주셨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말년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다시 여러분 우리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솔로몬의 40년 통치 기간은 태평했지만 그가 말년에 그도 여느 왕들과 함께 방심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며 살 때가 있게 됩니다. 오늘 그때의 모습을 잠시 나누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이하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혜의 왕 솔로몬도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무너뜨리는가? 그가 인생 말년에 참으로 세상 쾌락의 환락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왕 아버지 다윗의 왕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심판을 말씀하시죠. 너의 당대까지는 태평성대를 누리지만 너의 후대에 나라가 분열하는 아픔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나라의 분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라를 끝까지 잘 이끌어갔더라면 이스라엘은 분열의 아픔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늘 세상의 쾌락에 빠져 불순종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오늘 그 솔로몬은 큰 하나님의 재앙을 맛보아야만 되었던 것이죠. 다시 솔로몬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솔로몬의 전성기는 전쟁이면 전쟁,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대단한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늘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썼습니다. 그는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기근, 전염병, 기타, 국가적 재난이 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재난의 환난에서 오늘 나라를 건져주시고 솔로몬에게 평화를 주셨던 것이죠. 이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왕도 누리지 못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크나큰 고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해 파생되는 많은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연로하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없는 자들로부터 부자에 이르기까지 국민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족과 형제, 부모와 이웃과도 단절되게 만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의 예배에까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큰 고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스크를 쓰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안 만나고 집에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불편하지만 우리가 좀 참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언제까지 참으면 될까요? 백신이 나올 때까지? 치료약이 나올 때까지?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백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빨라야 연말, 내년 상반기라고 말합니다. 좀 부정적으로, 의심적으로 표현하는 전문가들은 2020년에 가서야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세계적인, 국가적인, 사회적인 큰 재난을 당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만치 말고 겸손히 우리를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고난을 당함으로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참으로 얻은 것도 많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의 말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고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재앙은 길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의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재난은 해결이 됩니다. 백신도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약이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계에 유수한 의학장으로 의약을 만드는, 약품을 만드는 오늘 많은 관계자들이 오늘 또 불철주야 여러분 백신을 만들기 위하여, 치료약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백신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치료약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악에 빠져 있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재앙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이 나라를 볼 때 이 나라가 악에 빠져 있는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할지 몰라도 오늘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볼 때 지난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얼마나 우리가 악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완악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교만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습니까? 이러한 재난이 오므로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7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옴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까? 오늘 고난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말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고난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흩어진 곳곳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오늘 초대교회 많은 이방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칭찬을 받고 있으십니까?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교회의 이야기가 나올까봐 참으로 섬찟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얘기가 나오지 않는 참으로 하루가 있다면 그날은 하나님께 땡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도록 오늘 우리가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멀리하고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악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더욱더 악한 길로 빠지고 있습니까? 최근에 어느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많은 남성들이 유흥업소를 찾은 인구의 수가 60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의 고난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늘 가급적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고 모임을 자제하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은밀하게 악을 오늘 행하기 위하여 유흥업소를 차지한 남성들의 수가 60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없다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악한 길을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재앙이 멈추어집니다. 백신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실 것입니다. 치료약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국가적인 재난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경비하여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난을 멈추고 그 땅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함에 빠져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악함 속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멀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악한 행위를 떠나야 합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와 악함에서 떠나야 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와 악한 죄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손과 발과 몸으로 지은 죄와 악한 행위로부터 떠나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도 훌륭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교만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재앙을 여러분 우리가 좌우로 초래하는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가정이 유지되는 것, 내 기업이 유지되는 것, 나의 자녀들이 잘되고 못되는 이 모든 것들, 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큰 고난의 때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고난보다 더 큰 믿음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 어디 있을까요? 내 몸이 아파도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 사업이 기울어져 가도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재앙이요, 큰 환난인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백신이 만들어지는 것도, 치료약이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큰 고난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큰 고난의 때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치료의 약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의 해결에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때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낮추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큰 고난을 만날 때 솔로몬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어느 왕도 누리지 못했던 태평성대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 있다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네가 나라를 통치하며 나갈 때 큰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큰 고난 중에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악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오늘 코로나19를 아버지 종식시킬 수 있는 백신도 주시고 치료약도 주시고 오늘 이 땅에 내려진 재앙의 끔찍한 이 큰 고난이 오늘 기도하는 이 백성들 때문에 멈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에 내려진 재앙이 아버지 하나님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할 때 국가도 살고 오늘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개인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찬양 1절과 2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전수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영감하게 인수서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해 주시는 역사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큰 환난에서 건짐받기 원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오늘 이 땅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